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예배당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합니다. 전 세계가 어렵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위축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겨내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평안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를 할 수 없다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우리의 의지가 있으나 예배하지 못할 환경이 된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 과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두 부류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예배할 수 없음에 대하여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속에 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배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제약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때로는 예배 가운데 어떤 사모함이 처음에는 있었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태해지면서 우리의 예배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고 예배를 지켜진다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도 장담할 수 있고 없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토조 목사님이 쓴 예배인가 쇼인가를 보면 예배의 핵심을 사랑하는 대상과의 연합으로 본 겁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과의 연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연합을 이루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장소를 다녀오고 예배의 시간을 보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연합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이 예배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누릴 뿐더러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지고 육적인 생명력만 강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를 결정하고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이 현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좀 더 사모하고 좀 더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서 마지막 34장을 볼 건데요.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모세의 죽음은 곧 마지막 사명의 완수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 있고 이 죽음을 통하여서 사명자의 길, 직분자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남다른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를 말한다면 자기 절제를 잘한다는 겁니다. 자기 절제력이 강한 거죠. 예를 든다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은 먹는 것에 대하여서 지독하게 자기 절제를 합니다.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제한 만큼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이지 다이어트는 내일 하는 거다 생각하면서 오늘까지는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이야 하는 사람 치고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살이 많이 빠지셨는데 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예를 또 든다면 부자가 된 사람, 그들의 특징도 보면 절제를 잘합니다. 무엇을 절제를 잘하냐? 소비에 대한 절제를 잘합니다. 부자치고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소비에 대한 절제를 하고 그 절제를 한 것을 가지고 재투자하여서 부를 창출해내고 즉 절제함을 통하여서 부를 쌓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어떤 성공, 신앙의 성공, 그리스도인의 성공, 어떤 믿음의 성공에 있어서는 자기 절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자기의 절제. 즉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 세상적인 욕심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심에 대하여서는 조금은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인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즉, 더 나은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삶의 절제가 있어야 되고, 참아야 될 것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며, 탐하거나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절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문제의 시작은 소유하지 말아야 될 것에 욕심을 갖고 소유함을 인하여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절제하지 못하면서 죄의 문제가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성경의 말씀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먹고 나누고 마음대로 모든 풍성함을 속에서 살 수 있게 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여기에는 넘지 말아야 하고 절제해야 하며 멈춰서야 하며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러나 인간은 약한지라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스스로 넘어집니다. 욕망에 사로잡히죠.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과실의 열매가 어느 날 순간을 보니까 너무 탐스러워 보인 겁니다. 절제해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생각을 했는데 계속 들려오는 말이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다 보니까 그 탐욕스러움을 꺾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그 열매를 먹음을 통하여서 인류의 죄가 시작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뱀의 유혹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 무언가 더 풍성함이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오늘의 현실의 삶도 처해 있는 그 환경을 보면 그렇죠.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라면서 그 막았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지만 이 코로나19가 어느 순간 재확산이 되면서 퍼지게 된 것을 보면 그 과정 속에 인간의 절제함이 없었던 겁니다.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참지 못하고 어느 한 장소에 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진탕 놀면서 웃으면서 환호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고 문제가 되어서 절제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더 확산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더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자체가 그런 겁니다. 인간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물질의 이득을 얻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창궐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과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의 절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세의 마지막을 통하여서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어떠한 절제력을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평상시 읽을 때 좀 갖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좀 모세에게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 그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사명을 다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으로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목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된 후에는 그는 늘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가나안 땅이었고 그 가나안 땅의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풍성함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목표였고 희망이었고 그가 낙심될 때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 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신명기 34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좀 섭섭해요, 이 마음이. 만약에 저였으면은 매우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을 건너지 못하고 여기서 멈춰서게 될 것이다. 그동안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사명이 여기에서 멈춰서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고 건너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여기서 내려놓게 하고 멈춰서는 것이 쉽지가 않죠. 저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세야, 너는 일평생 나를 위하여 헌신했고 수고했고 애썼으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도 너는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너는 꼭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 땅에 가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런 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인생의 종착점은, 삶의 종착점은 가나안이 아닌 모압 땅에서 맞이하게 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했냐? 사명을 다하여서 충성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 그리고 믿는 자의 삶의 절제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멈출 줄 아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만 하다. 중용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과유불급의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많이 비판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세상의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을 가지고요.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 아니면 교회의 중직자들이 여기까지가 나의 사명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멈춰서지 못함에 대해서 지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으니까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함에 대해서 지탄을 하죠. 마치 목회자가 자신의 목회를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그동안 성장해온 교회가 온전하지 못할 것 같다는 착각 속에서 과유불급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판을 하게 되고 인생의 마지막을 온전히 못하게 할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어떤 유혹을 받는데 어느 정도 물질의 풍성함을 얻게 됐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데 더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더 욕심을 내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뭔가 선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어떤 불법으로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 안타깝지만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걸 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온전치 못하면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는 절제, 멈춰서지 못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절제하라, 멈춰서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대해서 매우 깊게 받아들이고 믿음의 순종,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오늘 그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뭐했다? 순종하였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절제를 하고 멈춰서고 그의 후계자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 후계자에게 안수를 하며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준 겁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은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절제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입니다. 모세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욕심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자기 절제를 하고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죄의 본질적 속성을 이겨낸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빨리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신앙인의 멋진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화려해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그러할 때에 멈춰서는 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그 마지막 순간뿐만 아니라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자신의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하여 생각했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것들을 많이 포기한 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인데요. 화면에 나오면 제가 24절을 읽고 2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화면이 좀 늦게 나왔죠. 이 말씀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거절이 쉽겠어요? 쉽지 않죠. 더 잘 나갈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뛰어날 수 있고, 더 누구보다도 앞장설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멈춰선다? 쉽지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처럼 하나님을 만난 후에 모세는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세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예수의 사제이자 유명 작가인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는 예일대 대학교에서 신학적 심리학을 가르친 교수입니다. 1980년도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강의를 하면서 나중에는 남미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 그는 캐나다의 라르쉬 공동체라는 곳에 들어가 장애인들을 돌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그 좋은 교수의 자리를 버리고 장애인들을 뒷바라지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친구들은 헨리 나우엔에게 찾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는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일 때. 왜냐하면 대학에서 가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영감을 주면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이곳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좋은 선택이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더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다. 더 큰 섬김으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과연 주님께 어떻게 살아드려야 할 것인지를 늘 고민한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는 바로 이곳이다. 주변의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에게 찾아가
말하는 것이 매우 세속적인 이득을 생각하면서 자네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그 대학에 가서 교수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비전을 주고 그들에게 어떤 인생의 길을 알려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지만 헨리 나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그가 낮아질 수 있는 것, 최고로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섬김을 행하겠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욕망을 다스리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곳이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버리신 분, 내려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천국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삶을 살다 보면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기에 정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여건과 좋은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멈춰라 할 때는 이때 멈춰서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그때에 멈춰서고 절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쫓지 않는다. 죄의 길에 서지 않는다. 어떤 높음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절제하고 멈춰선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서며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이러한 사람은 복의 사람이 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바로 세상에 없는 참된 행복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행복은 누구나 찾고 싶고 하고 찾은 행복은 놓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기에 더 간절하며 손에 잡히지 않기에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소유에 있다고 믿습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많이 누리면 행복할 것 같고 남이 가지 못한 거 내가 갖게 되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진 사람들은 이와는 차원이 다른 행복을 추구하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그 온전함의 은혜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인이 바라보는 세상의 복이며 행복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행복은 바로 욕망 앞에서 절제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되짚어 보면 나는 이런 부분에 연약해. 나는 이런 부분에 좀 절제가 필요해. 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멈춤이 필요해. 라는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어떤 나의 느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로 알고 그 안에서 멈춰서고 말씀 앞에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딥니까? 라고 묻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에는 단순히 이렇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육신도 영혼도 가득 채워주셨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었지만 천국을 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삶에 큰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옛 모습의 나, 과거의 모습과 달리 세속의 것을 탐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욕심만을 부리지 않고 양보하고 절제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인생의 참 행복,
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발견하여서 이것을 감사로서 찬양하고 감사로서 예배하고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